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열왕기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의 제목은 왕들이라는 의미의 멜레킴입니다. 제목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책의 목적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전 바벨론에 거주하던 익명의 편집자로 봅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에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며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역사를 기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다윗과 솔로몬 때와 필적할 정도로 황금기를 구사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해 더 많이 설명하고 비교적 짧은 시기에 활동했던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조금만 기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초점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며 나라의 흥망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사실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그로 인해 아도니아가 지지자들을 모으며 왕자들의 왕위 싸움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궤 아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따뜻하다의 원어 야함은 뜨겁다, 임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추위를 많이 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늙어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같은 의인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믿음을 이어갈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저자는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며 다음 세대의 시작을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다윗의 시종들이 왕을 위해 젊은 처녀를 구해 왕의 품에 누워 따뜻하게 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따뜻하게 원어 하맘은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 그 살이 따뜻해지며 생명이 돌아오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시종들은 다윗이 다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늙은 남자에게 젊은 처녀를 안기는 인간적으로도 좋지 못한 모습이었고 다음 왕이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막는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시종들은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구해 왕께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심히 아름다웠고 정성껏 다윗을 시중 들었지만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열매 맺는 시간이 지났고 제사장 나라의 다음 왕이 일어나야 할 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을 보면 다윗이 다음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던 때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할 자라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열왕기상 1장 17절에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미 솔로몬을 왕위에 앉을 것이라 맹세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다윗 다음 왕은 솔로몬으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일반적인 장자 계승의 원칙대로 하면 왕위 계승 서열에서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 서열에서 뒤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다윗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밧세바의 아들로 죄의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현실의 상황을 넘어 왕위 계승자가 된 것은 다윗이 그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이세의 아들 중 막내로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솔로몬 또한 현실의 상황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많이 밀려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을 가장 많이 닮아 성전을 짓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실제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냈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늙고 다음 왕을 세워야 하는 때 이미 다음 왕은 솔로몬으로 내정되어 있었지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이며 왕이 되려 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다말을 강간했다가 압살롬에게 죽임당했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성경에 별 정보가 없는 것으로 봐 일찍 죽었거나 영향력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 요압에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장자 계승의 원칙대로면 아도니아가 실질적으로 다음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장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며 스스로 왕이 되려 했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던 사울과 같은 세속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아도니아에 대해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그에 대해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여 겉보기에는 왕이 될 제목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의 중심은 사울과 같이 제사장 나라의 왕이 아닌 세속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근간을 뒤집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려 했지만 그가 늙자 이스라엘에는 또다시 육신의 헛된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의 반란에 요압과 아비아달이 지지하며 도왔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많은 전쟁에 승리했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으로 다윗을 도우며 실상은 다윗을 가장 어렵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마음과 다르게 압살롬, 아브넬, 아마사를 마음대로 죽이며 제사장 나라의 가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였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하는 솔로몬보다 겉보기에 왕다워 보이는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죽임당했던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몰살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살아남은 자가 아비아달이었는데 자신의 가족을 학살했던 사울과 같은 중심을 가진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는 장군과 대제사장에 따르며 군사적, 종교적으로 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제사장 사독, 30용사 중 한 명인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혈통과 용모에 의지한 왕위 계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남아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위를 이어가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는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짐승들을 잡아 동생들과 신하들을 청하였습니다. 에느로겔은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근방의 샘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짐승을 잡았다고 말하는데 잡다의 원어가 자박으로 희생 제물로 도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초청해 짐승을 잡아 파티를 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알리는 헛된 제사였습니다. 그는 육신을 따라 세속의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종교적인 모습을 이용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만 모아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항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서의 처음에는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며 새로운 제사장 나라의 왕이 세워져야 하는 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고관들이 진리의 빛을 비추던 다윗의 시대가 저물자 이미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기로 내정되었던 솔로몬이 아니라 세속의 왕을 꿈꾸는 아도니아를 지지하며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타락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지금 나의 삶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의 왕을 꿈꾸고 쫓는 중심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솔로몬의 중심을 간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